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LA의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에 한 번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데리고 워터파크를 찾아가던 전도사님으로부터 아주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차가 잘 달리고 있던 차가 갑자기 프리웨이에서 멈춰 섰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원인은 차에 가스가 떨어진 것입니다. 프리웨이에 올라타기 전에 미리 주유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래서 가는 동안 얼마나 불안과 초조함 속에 시달렸겠습니까? 노란 경고 사인이 들어왔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목적지까지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생각한 것이 판단 미스였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땅히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해하고 왜 초조함 속에 입술을 바싹 태우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마땅히 채워져야 할 그것이 채워지지 못할 때 뭔가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힘차게 끌고 갈 휘발유 같은 그런 열정과 확신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전도서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시대 최고의 왕으로 살았던 지혜자 솔로몬에게 오늘 듣습니다. 그가 모든 권력과 부귀와 영화 가운데 세상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본 그 최고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의 고백이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엇이 헛되다고요? 해 아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을 향해 올라가지만 정상을 밟는 순간에 더 가파른 또 다른 정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싶은 거 가져보지만 갖는 순간 그것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것에 우리 마음 뺏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획득하고 나면 또 다른 것에 대한 그런 목마른 갈망을 찾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그렇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사람의 욕심을 채워줄 영원한 것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의 그 덫에 걸린 채 매일 끝없이 헛된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허튼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허망한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시점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 지으신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또 목적이 있고 의도하시는 바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때, 목적, 그 뜻을 알고 따라서 사는 것이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고 그리고 그 안에 그의 생기를 자신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담이 그 불순종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거처여 그 생기의 공간이 있어서 영혼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나는 잘 모를지라도 내 속에 감춰져 있는 내 잠재의식 속에는 그런 남아있는 내 영혼의 빈자리가 있다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빈자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가져보지만 채워보지만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면 다 될 줄 알지만 또 세상 권력까지면 다 되는 줄 알지만 세상의 명예가 높아져 가면 행복해질 줄 알지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건 다 허망한 것뿐이에요. 있다가도 금방 없어져 버리는 그런 안개 같은 것이에요. 손에 쥐어보면 질 것 같았지만 바람처럼 물처럼 다 흘러 빠져 나가는 것. 그 속절없이 변화되어지는 그 세상 것에 미련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헛한 허망한지를 얘기하면서 영혼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자동차, 자동차의 하나님이 바로 가솔린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빈자리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 모든 문제가 풀려 나갑니다. 영혼을 사모하라, 영혼을 준비하라, 영혼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방황하며 분주하며 허탄한 세월을 보내다 허망한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꽤 괜찮아 보였던 한 사람 박원순 서울시장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차 한국의 대통령감으로 그렇게 생각할 만큼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서울시장이면 무엇합니까? 인권 변호사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도 명예도 권력도 결정적인 순간 자기 한 목숨 지켜줄 수 없을 만큼 허망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인정받았지만 그러나 자기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해 하나님 없는 그런 허망한 삶을 살다가 또 그렇게 허망한 죽음을 스스로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을 냈지만 그것이 정말 끝이겠습니까?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고 산 사람에게 주님은 반드시 심판의 날 그 책임을 묻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 무상 사는 것이 그렇게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사모하며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 영혼을 위해 준비하며 살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세상 재미에 빠져들면요, 영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청춘이고 언제까지 기고만장하게 그렇게 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이 들어갈수록 세상 것, 육체의 것을 하나씩 거두어 가십니다. 나이 60이 넘어가면요, 뇌세포가 하나씩 죽어서 3분의 1까지 뇌세포가 죽어버린다라는, 그러면 도로 어린 나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기력도 쇠약해지고, 그래서 이제는 권태감에, 절망감에, 무력감에 시달리다 이제는 살소망이 끊어지면서,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죽음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돌아갈 곳 영혼을 사모하게 됩니다. 언제까지나 건강하고 언제까지나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되면 우리가 언제 영혼을 사모하겠습니까? 언제 주님의 그 원하시는 바 영혼을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 만한 자격을 갖추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는요, 아무리 세상 것 다 누리고 호화호식 아무리 넉넉하게 살아도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적응 훈련, 그것은 곧 우리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고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그래서 힘껏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 행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엄마를 통해 세상에 나갈 준비를 아주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하게 하셨습니다.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신앙으로 그렇게 몸가짐, 행동거지를 조신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는 10달 동안 장차 세상에 나갈 80년, 90년 그것을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80년, 90년을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장차 살아가야 할 우리의 그 영원한 나라의 그 영혼이 좌우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하루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사모하며 준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첫째는 시종을 측량하지 말고 현재 주어진 삶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우리 그 하반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자기 분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사람으로서 가지는 한계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알려고 하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때 그것이 곧 교만이 되어지고 그것이 분수를 모르는 분수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그 선과 악의 구별을 제대로 능력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그것을
해보려고 할 때 그것이 곧 교만이고 인간의 분수를 넘는 교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넘보는 그런 타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고유한 금단의 영역을 넘보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저 사람은 선과 악을 모르는 것이 평강입니다. 괜히 섣불리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것을 주장하다가 그것이 그 분란과 또 갈등과 대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지도라고 하나.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여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배려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공고하면 공고한 대로 그날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나머지 장래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이 굳이 알지 못하도록 덮어둔 그 장래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보겠다고 돈을 짊어지고 여기저기 쫓아다닙니다. 점집으로 무슨 철학관으로 사주 보고 팔자 보고 또 무당을 불러 굿을 하게 하면서 굳이 장래일을 알고자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대로 정죄가 나오겠느냐? 하나님이 모르도록 덮어놨는데 그 정죄가 정상적이겠습니까? 그것은 다 거짓인 것입니다. 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속이는 것이 바로 귀신의 장난인 것입니다. 만약에 장래일을 사람들에게 알도록 해주셨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것을 이용하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열심히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로또와 같은 행운에 자기 인생을 맡기고 그렇게 일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면 그런 세상이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세상은 금방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경우만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일들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하루 그 현재의 일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줄 알라. 그 괴로움에 족할 때에 아름다운 내일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5세 되는 한 노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날 내 삶을 볼 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쁨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 이후 나는 다 살았다. 이제 남은 인생은 그야말로 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0년의 세월은 지금 내 나이 95살에 비교해서 3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 너무 늙었다고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한 것이 너무나 큰 잘못이었다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언어 공부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앞으로
10년 후에 내 나이 105살 생일날 내가 뒤돌아볼 때 내가 95살 때 왜 내가 늦었다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던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루를 우리가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맡겨진 일,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좋은 장래 것들로 충만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영혼을 삼으며 준비하는 것은요,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 그 밑에 있죠. 전도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무엇을 알았다고요? 우리가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받잖아요.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많은 세상 것으로 인해서 헛되고 헛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영의 만족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루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 평범한 것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이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날마다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선한 공기로 숨쉬는 것도 순간순간의 선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고달프게 몸바쳐 일할 일터와 직장이 있어 어디론가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선물에 감사하며 날마다 기뻐하되 그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평범한 것일지라도,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선행이며 공 한 쪽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풀 수 있는 것. 우리의 주변에 정말 힘든 사람이 없는지, 방황하는 영혼이 없는지 살펴보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또 격려와 칭찬의 말 한마디가 주님 기뻐하시는 선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룩이며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경건의 능력이며 이것이 영혼을 향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 인생 얼마나 황홀합니까? 없는 것 때문에 짜증내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기에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받은 것, 지금 현재 내게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자족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에 집착하면요, 그것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게 받은 복을 헤아리기 시작하면 감사가 끊임없이 계속 불어나는 그런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죄인으로 세상에 왔지만 이제는 신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기쁨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선한 청지기로 사명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영혼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도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네, 전도자가 또 무엇을 알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세상에 보신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 뜻인 줄 알았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 우리의 환경과 처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 더하거나 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하신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산천초목이 다 변하고 사람들 다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오직 영존하시며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계속해야 할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요, 공경과 두려움이라는 이 두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절대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행동이 절제, 조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 사랑 생각하면서 그분을 또한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 15절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 모두 함께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지나간 그것을 다시 찾으시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과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이 땅에서 그 모든 살았던 삶이, 시간들이 비디오처럼 쫙 지나갈 때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부끄러운 장면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았는지 아니면 사탄 마귀처럼 살았는지, 그 은혜를 알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우리 이기적 욕망 가운데 죄악으로 원망 불평하며 부정적인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그런 불순한 그런 죄악은 없는지 우리가 수시로 점검하면서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요, 훨씬 더 나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거룩해져가는 천국 백성의 표징인 것입니다. 시편 그 밑에 있죠. 25장 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가 택할 길, 그 생명의 길, 그 축복의 길, 그 영원한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환경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어지고 또 불편하고 어려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에 위해서 연연하지 말고 언제나 변함없이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이 아버지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영혼을 위해 사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곰곰이 새겨보면서 나에게 정말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는 마음 뺏기고 그렇게 허탄한 삶으로 황망해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가 정말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영혼을 준비하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았던 그 믿음이 내게 있는지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저희들 모여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내 모습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부지하지만 그러나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주께서 열려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케 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복이 우리 삶에 얼마나 충만한 게 나에게 세상을 살만한 그 능력과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만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이끌어주시는 대로 주께서 채워주시는 대로 그냥 만족하면서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오늘하여금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내어놓이고 다 맡길 때에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하고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삶인 것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다시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저희 심령의 빈자리 영혼의 빈자리에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 황홀한 인생의 천국을 지금부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과 이 은혜를 함께 우리의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선행으로 더욱더 힘이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